영혼의 성소를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각 나라마다 서로 조약을 맺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나라에서 도망가 가지고 한국에 오면 인터폴이라는 국제 경찰에 잡혀서 다시 그 나라로 보내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자국의 범죄인이 다른 나라로 가면 그 사람을 송환시키는 것이 법입니다. 신명기 당시에도 이 노예 인도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노예가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할지라도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그 노예를 보호하고 있으면 그것은 불법이 되어져요.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국 내에서도 다른 집에 있는 노예가 우리 집으로 도망오잖아요. 그 노예를 보호해 주면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가는 노예도 돌려줘야 하고, 그리고 그 집에 도망쳐 온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반대예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너에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을 정해놨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정말 정확하게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정부의 법은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돌려주라고 할까요? 간단하죠. 노예는 재산이에요, 재산. 재산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법의 취지가 뭐냐면 각자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도망가서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줘야 될까요? 돌려줘야 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참으로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 그들로서는 그곳에 있는 다른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라하고도 결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할 겁니다. 왜? 모든 나라에 있는 종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 나라 가면 안 돌려보낸대 하고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국에 있는 재산이나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다 누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이들로서는 그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가시밭이 시작된 거예요. 약속의 땅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돌려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거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원한다면. 이게 뭡니까? 이 노예로 하여금 오늘날 뭐 이렇게 노젓는 노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노예만 있는 게 아니라 다 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에 일하는 집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는 이 주인이 좋은데요 하여 나는 이 주인이 정말 같이 있고 싶은데요 하면 그 사람이 선택하여서 스스로 집에 영원한 노예, 종속된 영구한 노예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권리일까요? 이건 노예의 권리, 노예의 권리. 주인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나는 이 집에 계속 그냥 있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면 그 길을 존중해지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사실 부딪히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리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삶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다. 하나님은 강자의 권리와 약자의 필요가 상충되어질 때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약자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계시다. 주인은 노예보다 강자입니다. 그에게는 당연한 재산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가 너무나 힘들어서 비인격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아픔을 당할 때에 어떤 게 그 가운데 제한되어야 되냐면 주인의 권리가 제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주인의 권리가 그 노예의 필요에 종속되도록 만든 겁니다. 내 권리가 있지만 노예의 필요가 있다면 이건 그에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의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세상은 신명기에서 한 가지입니다. 11조 해라. 왜 하라 그랬죠? 레위인을 먹이고 고아와 가부를 먹이기 위해서 11조 하라고 그랬습니다. 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신명기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들은 지금 강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강자들입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약자다. 그건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강자입니다. 왜 강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들은 이미 강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강자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이들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그곳에 있는 자들이 약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복음이 없잖아요. 그들은 말씀이 없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높은 집을 짓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강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 약한 자들, 그 믿음 없는 자들, 삶에 부족함이 있는 자들을 대하며 뭐예요? 너의 권리를 포기하며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실제로 적용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가운데도 노예가 있는데 그 주변 국가에 다 노예가 있는데 이 일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어요. 16절인데요. 거기에 택하는 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 노예가 너의 성읍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을 어떻게 하냐 하면 택하는 대로 그 한 장소를 택하는 거예요. 이게 chosen place라 그럽니다.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택하는 대로 그곳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예들에게 사용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그들이 택한 대로, 이건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택하는 대로예요. 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성소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성소를 세울 때 사용한 단어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성소를 지정하실 때 여기가 나의 택한 곳이고 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세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예들에게 지금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지금 힘든 자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걸어가는 그 자리에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노예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그 가운데서 울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냥 약한 자들 돕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방식을 그들 가운데에서 세워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그 노예된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부탁할 때 하는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의 동력자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노예예요. 얘는 도망친 노예입니다. 심지어 주인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줬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갚겠다고까지 할 정도의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는 그런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아래에서 복음의 전도함을 받고는 어떻게 됐냐면 내 동력자, 똑같은 동력자가 되었고 노예가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갇힌 중에 낳은 내 영적인 그리고 내 재산에, 그냥 영적인 말이 아니에요. 내 재산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동력자가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계의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다 말해요. 노예예요. 노예로 봐요. 근데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모습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하고 아들입니다. 나하고 믿음의 사람, 내 동력자. 정말 몹쓸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뭐예요? 믿음의 관계를, 그 너머를 선포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절대적인 무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울림으로 선포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별볼일 없고 문제가 심각하고 그 가운데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선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주는 노예가 자기 살 곳 택한 그런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성소를 택한 그 모습으로 이 노예를 씌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바로 그건 같아요. 이미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주님으로 그 관계와 모습과 삶의 자리를 한 번 더 씌우고 한 번 더 해석하고 그 너머를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또 어떻게 함께 이루어 나가실지를 선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노예들을 보고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 성소다야. 사실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느낌이 대단히 강합니다. 도망친 너희들이 내 성소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의 배경은 분명합니다.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확하게 도망친 노예들 아니냐. 맞잖아요. 애굽에서 도망친 노예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너는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신명기 전체, 모세오경 전체 메시지예요. 노예를 데려다가 내 백성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다면 네가 살아가는 땅에서 도망친 노예들을 볼 때 너희들의 권리보다 내려놔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불러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실 것을 선포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세워가실 것을 노래하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바로 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되고 마땅히 서야 할 것 내려놓고 그들의 필요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서야 할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이 세상의 법과 부딪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서는 믿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할 것은 내가 강하다 이겼다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성소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서 울려져 나와 우리가 만나고 보고 그리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